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입니다.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는 빛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진 형제가 좀 읽어줄 수 있나요? 박형진 네, 형제 읽어줄 수 네,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말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어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바로 요 앞 성경 구절에 보면은 소금 얘기를 하시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버려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자가 짠맛을 잃거나 또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데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빛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주라고 하시니까 참 어쩌면 아이러니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샤이닝하는 사람, 스스로 빛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빛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29절을 우리 전용 형제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그곳에서 40일 동안 밤낮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으나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빛났던 사람을 생각하면 먼저 모세가 생각이 나는데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모세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시간을 보내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얼굴에 빛이 날 만큼 그렇게 영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한 30대 때 일주일 금식해 본 게 제 금식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좀 편안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죽지만 않으면 아마 40일 금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중에 20대나 30대가 계시면은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40일 금식이 굉장히 힘드는데, 서대반도 보면은 순교 직전에 예수님을 볼 만큼, 그만큼 영적이 되었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젊어지거나 예뻐지는 비결은 뭐 좋은 화장품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영적이 되는 게 가장
돈도 안 들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남자인 저도 영적으로 잘 지내게 되면 얼굴이 환하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 얼굴에 영적으로 잘 못 지내게 되면은 이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얼굴색도 이렇게 어둡고 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빛나는 얼굴이 되려면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볼 만큼 영적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세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 보내면 우리가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침에 큐티하는 30분의 시간이 어쩌면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말라고. 3절에 보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4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기도할 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보는 파리의 이건혁 형제가 좀 읽어주면 어때요? 좀 괜찮겠어요? 시끄러운데 괜찮으실까요? 뭐 짧은 감 읽어보시죠. 뭐. 예,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자에게 한 소리 들을까봐 물어봤을 때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스스로 양심이 걸리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찜찜함이나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자유롭지 않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보다는 사람, 즉 자신을 의식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 저는 교회 옆에 있는 부산 지방 법원을 에서 주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1시간 기도하기로 정해두고 법원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보다는 딴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1시간만 채우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1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스스로를 의식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갈 길을 인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골방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받고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시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는다면, 충전받지 않는다면, 영향받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다음 성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 우리 박기정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라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박지호 장로님이라도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를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3년 반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운 좋게 아주 초기에 발견되어서 간단히 수술만 받고 그 이후 6개월마다 체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검사 결과에 사진에 뭐가 보인다고 하면은 마음의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습니다. 지난 한 달 전 8월에도 뭐가 보여서 의사가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 동안 마음이 많이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과를 받긴 했지만 참 그동안 마음이 많이 두려웠어요. 암뿐만 아니라 현대 의술이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그만 대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자매 한 명이 몇 달 전에 무릎이 아파서 직장에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아직도 많이 아파요. 그만큼 쉽게 낫지 않아요. 무릎 하나도 쉽게 못 고치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 장년부 어르신 한 명이 허리를 삐끗해서 수술도 하고 물리치료 계속 받고 있어도 그것도 계속 아프십니다.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너무나 많아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 조절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로 여러 가지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는 살인이나 총기 사건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가정에서 분노 조절 장애로 수많은 상처가 발생하고 관계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분출함으로써 관계를 망가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 약하고 나한테 전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제 분노 조절 장애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화내고 소리치고 때로는 연필도 던진 적이 있어요. 수개월 동안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면서 아이들 놀이공원 데려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시간 보내며 쌓아올렸던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화를 내므로써 무너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 힘으로 분노 조절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도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하였다고 하며 힌트도 갖지 말라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등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제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원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올해 초에 저는 책상 머리맡에 성경 말씀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 말씀을 제가 책상 머리맡에 써붙였는데요.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늘 자기 위주로 살아온 제가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한다면, 이 메시지 성경의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말씀에 크게 영감을 받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바뀌면 제 삶이 바뀌고 또 우리 교회도 바뀌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성장하겠노라고 목표를 정하고 붙였습니다. 책상 머리맡에 뭘 써붙인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8개월이 지난 지금 그 부분에서 별로 앞으로 나간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지만 제 마음대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무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나 그 다음 13절에서 14절까지를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절. 세무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뭔가 가지고 있는 something,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괜찮다고,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3만 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의 군사로만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도 전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 들 만큼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무원은 자신에게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무원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세례받을 때 제가 실패한 삶을 살았음을 인정하였고 제 힘으로 산 30여 년의 삶이 부끄러움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피폐한 몸과 정신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항복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형제들이 있고 아내와 아이들과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 주변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지 못해서 많은 좋은 친구들을 잃었어요. 제가 킹덤에 들어와서도 박지호 장로님이 저를 노총각의 대명사로 많이 놀렸는데 그 놀림의 대상이 되면서도 결혼을 잃지 못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누구와 같이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째 무난히 감사하게 가정을 잘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제대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고3 딸아이는 집에 있고 저희 부부끼리 가서 콘도에서 편안히 잘 쉬다 왔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딸아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TV 드라마를 보았는데 이혼하는 가정의 얘기를 다룬 드라마였던가 봅니다. 부모와 이혼의 위기에 있는 집 아이가 겪는 정신적 갈등을 보면서 딸아이는 자신은 그 메시지 표현대로 하면은 굳건하고 튼튼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끼며 딸로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다. 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결혼 생활은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세례받는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례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일 예배 중에 제호 장로님이 그 당시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 후 광고 시간에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보낸 편지를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거리고 뛰면서 떨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떨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이후에 한 5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 그룹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성적이며 남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대학교 때 A학점을 준다고 해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지금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은 미국 파리까지 이 글로벌 국제적인 설교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님이라고 불러주고 장년부 어머니들도 저를 보면 일어서서 인사를 해요.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형제자매들과 서울교회 형제자매들도 또 서울교회 목사님들까지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를 많이 존중해 주십니다. 저는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제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세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마음을 가진 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점차 바리새파 사람이 되어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뭔가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저의 뛰어난 판단력과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 서울 교회에 있는 인도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문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아이디어가 많았고 바라지도 않는 훈수를 듣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제 조언이 행해지지 않을 때는 마음에서 답답하게도 생각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올 때 저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마음껏 적용하지 못했던 저의 신념과 그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와 경험으로 터득한 아이디어로 교회를 인도하면 부산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1년하고도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첫해 저희 가족 3명 포함해서 8명이 8명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기뻤습니다. 올해를 맞으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두 가족이 무브아웃 하면서 어른 4명, 아이 6명 포함해서 10명이 교회를 이사를 갔습니다. 또 한 가족이 무브아웃 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가족이 4명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머리카락 정도는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문들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박성호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6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뿐이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 가장 위대하다는 요한도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전할 뿐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추석의 보름달도 빛을 받아서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경험에서 배운 것들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곧 지치고 방전되고 맙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더라도 제가 인도하는 60여 명의 교회가 100명, 200명이 되더라도 여전히 저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스스로 빛을 내고자 할 때는 지칠 것입니다. 지난주 휴가 때 같은 장소로 휴가를 온 우리 교회의 현숙한 아내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에 저희 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3시간을 넘게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매주 부부 시간을 보내라는 조언을 주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자신이 없으니 같이 보내자고 하여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공동 부부 시간을 다음 주에 보내기를 약속했습니다. 현숙한 아내인 우리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하여 그 남편이 꼭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저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의 골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각자의 골방으로 가는 일입니다.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얼굴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밝아질 것입니다. 인도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30년 올드 제자라는 타이틀도 내려놓고 미션팀을 갔다 왔다는 벼슬도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의 골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더욱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